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무사히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올해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늘 보호해 주실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신실 하신 주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웠네. 그 사랑 병찬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을 빛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신하신 주 나의 구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질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경제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은 93번 새해 교독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강장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묵은 해를 보내고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초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은 했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지만 내 뜻에 안 맞으면 싫다고 할 때가 참 많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
새해에는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변치 않게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세상적인 일에 현혹당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가정, 직장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재직 부서 자치기관마다 앞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님의 귀한 종들, 그리고 협력하시는 온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 서로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할 때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고 피택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훈련 잘 받을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주님이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날로 발전하게 하시고 한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한우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과 온 교육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온 성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 안보, 정치, 이 모든 것들이 이 추운 겨울 날씨처럼 아버지 하나님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정부, 정직한 정부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를 당한 유족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사는 가족들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다 화나신 것 같아요. 곁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이 보이고 또 고향을 찾은 우리 가족들도 보이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참 어려운 한 해 보내셨죠.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참 힘겨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2022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2023년 새해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이 다가오는 한 해 2023년에는 좀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삶의 여건이 좀 나아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삶의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어려움들은 물러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소망과 소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씩 생각하며 회상해 보면 할수록 어느 것 하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족스럽다라기보다는 좀 많이 아쉽다, 좀 불만족스럽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더 많죠. 신앙적으로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삶을 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의 믿음의 이상은 참 높은 곳에 있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온 한 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나의 삶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나도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익숙한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았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주님께서 들려주신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는 씨 뿌리는 농부가 있고 씨가 있고 땅이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다 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땅은 같지가 않습니다. 땅은 다르죠. 성경에는 그 땅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 지역이다. 길가라는 것은 길이라는 거죠. 밭의 테두리,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이 길가라는 이 땅이 가지는 이미지는 완고함입니다. 딱딱함, 굳어서 딱딱해진 땅이라는 것이 이 길가가 가지는 이미지입니다. 딱딱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씨가 그곳에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씨는 뿌리를 내리려고 애써 보겠죠. 그런데 너무 딱딱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씨를 무리기 쉽사리 내릴 수가 없고 뿌리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새가 와서 냉큼 집어 먹어버린다. 그러므로 이런 길가에는 씨를 뿌려도 아무런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되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땅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밭이 가지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흙이 깊지가 못하다는 것, 즉 흙이 얕은 흙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 이미지입니다. 이런 곳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우선은 내립니다. 우선은 내리는데 이 돌이 깔려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죠. 뿌리가 충분히 내려지지 못하니까 이제 해가 돋으면은, 햇볕이 쪼이게 되면은 충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 씨는 그만 조금 싹이 트는 듯 하다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에게,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죠. 모든 생물에게 이 태양, 이 햇볕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이 햇볕, 태양볕을 통해서 모든 생물들은 에너지를 이제 부여받게 되죠. 해 없이 살 수 없는 생물은 없습니다. 특별히 식물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 태양볕을 넉넉히 충분히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야 되고, 영양분을 만들어야 이 식물이 살 수가 있으니까 이 태양볕은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니까 생명의 근원인 태양볕 때문에 타 죽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돌밭에 떨어지는 씨는 아무런 결실을 또한 거두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땅의 종류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길가처럼 땅이 완고하지가 않습니다. 딱딱하지 않아요. 돌밭처럼 돌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흙이 얕지도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법 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가시덤불 속에 흙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자랄 수 있는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도 내릴만 하고 자랄 만한 흙도 있고,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이 가시덤불이 뿌려진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이 가시덤불의 이미지는 뭐냐면은 질식입니다. 질식. 숨 막혀 죽는 겁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 듯 했는데 옆에 있는 가시덤불에 진 눌려서 그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눌려서 그만 죽어버리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시덤불입니다. 이 세 가지 땅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하면요,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입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가 아닙니다. 씨입니다. 씨가 가지는 의미는 가능성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 씨가 떨어지는 땅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길가는 완고함이라고 했죠. 말씀을 듣는 이의 자세가 완고합니다. 딱딱합니다. 말씀이 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좀 잘 자라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냥 떼구르르 굴러다니다가 엉뚱한 대로 다 그냥 빼앗겨버리는 그런 케이스를 의미한다고 보겠죠.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완고한 마음, 따라서 말씀이 전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말씀이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리도 없죠. 돌밭은 흙이 얕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뿌리를 뻗을 흙이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흉내는 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생명의 근원에 내리는 태양에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참 모순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흙이 얕아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서 이해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 그런 상황, 그런 경우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보았던 가시덤불, 제법 흙이 있습니다. 뿌리도 내립니다. 그러나 씨가 자라면서 동시에 함께 자라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려고 하는 씨를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시련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방해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짓눌려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고 그만 숨이 막혀 질식하는 그런 것이 이 가시덤불이 가지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던 중에 문득 떠오르는 저희 가정사이긴 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는 집성촌이거든요. 집성촌인데 제 육촌이죠. 제 육촌 형제들이 있고 나이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형제들이 있었는데 쌍둥이 남매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남매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남매 중에 한 아이가, 저보다 조금 동생 되는 친구인데, 한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워낙에 의술이 좋고 그래서 어떻게든 잘 키워낼 수 있었을 터인데 뭐 정말 시골이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때여서 그랬는지 그 미숙아로 태어난 그 저의 이제 육촌 동생이죠.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좀 미숙한 상태로 성장하고 그렇게 살다가 일찍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뱃속에서 그 다른 같이 있는 그 쌍둥이 이제 남매였는데 거기 짓눌려 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제대로 성장을 못했대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했었고 제대로 성장을 못했고 태어나서도 건강하지 못한 아이로 태어난 것이었다. 그런 옛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안타까웠죠. 그 어머니 태중에서 정말 잘 자라야 될 그 태중에서 같이 자라는 다른 그 쌍둥이 형제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아마 제대로 성장도 못하고
제대로 영양 섭취도 못하고 발육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태중에 있다가 태어났을 때도 미숙아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났는데요. 씨가 뿌려지지만 그 씨가 뿌려진 그 내면에 더불어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또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 그로 인한 압박, 이런 생각들 때문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그 뿌려진 씨앗이 어떤 결실을 거두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저희와 같이 세 가지 땅과 대비되는 네 번째 땅은 소위 말하는 좋은 땅, 옥토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잘 준비된 땅이죠. 이곳에 씨가 뿌려지면 그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아주 잘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보면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자신에게 다가온 그 말씀을 그대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정착되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삶을 실천해 나갈 때 말씀의 씨는 잘 자라게 되고 결실을 거두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남습니다. 지금도 더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언젠가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때에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신앙적으로 더 투철하게 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접어두고 다른 어떤 유리함들을 일단은 뒤로 좀 미루어 두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우리의 뇌리 속에 진하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끊임없이 여전히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나온 것은 은혜로 감사하면 됩니다. 모자랐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것은 그렇게 감사하면 되지만 앞으로도 모자랄 텐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앞으로도 틀림없이 모자랄 텐데요. 그래도 은혜 계속 주세요. 그래 감사할게요. 이런 자세는 썩 좋은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뿌려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 갈리어진, 잘 준비된 그 땅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잘 뿌리가 내리게끔 부드러운 땅이 되고 말씀이 잘 뿌리가 내리도록 돌과 가시덤불 같은 건 미리 다 걷어내버리고 말씀이 잘 정착하기에 장애가 없도록 준비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축복을 파는 가게라고 소문이 난 그런 점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가게에 왔습니다. 축복을 사러 왔습니다. 했더니 가게 주인이 조그마한 봉투에다가 뭘 담아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뭐요? 나 축복 사러 왔다니까. 했더니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게는 축복의 씨앗을 파는 곳이지 완제품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당신이 축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면은 무한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약속 그리고 시간들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년 한 해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밭으로 잘 준비가 되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결실을 거두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30배, 60배, 그 다음에는 뭐가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죠? 3, 6 다음에 뭡니까? 예? 3, 6 다음에 9죠. 그러면 30배, 60배, 90배가 돼야 되죠. 근데 주님은 수학을 잘 못하시나 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셨을까요? 좋은 밭의 결실은 30배, 60배, 90배가 되어야 되는데 왜 주님은 100배라고 하셨느냐? 곰곰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봅니다. 왜 100배냐? 90은 상식입니다. 100은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정도겠지 하고 예상하죠. 최대로 90배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100배입니다. 100배는 넘치는 은총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요. 기대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하실 때 봉헌은 여러분 뒤에 헌금하며 하셨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 헌금 이 바구니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것은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말씀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한 장씩 여러분 찬송하시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카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주일날 목회자들에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찬송하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도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3절 한 번 더 불러주십시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붉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말씀 카드는 제가 기도하면서 늘 준비를 하던 말씀들을 두 종류의 말씀을 대체적으로 넣어놓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또 여러분들이 또 갖다가 어디다 놔두면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경책 속에 늘 끼워 갖고 다니시라고 책꽂이 형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책꽂이로 사용하시면서 성경책 속에 끼워 놓으시고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보시면서 늘 기도하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3년 새해를 이제 한 20분 남았네요. 새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와 함께 새해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제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짧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6, 7분 정도 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며 하늘의 하나님께 이 기도로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어려운 시기였지만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가 맞이하는 2023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에 지구촌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는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새로이 나타날 질병이 없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구촌의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류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무서운 재앙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단 70년이 지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분리하고 있는 단단한 분단의 장벽이 속히 무너져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경제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식량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전쟁을 치중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민족 통일의 대의를 남과 북이 함께 찾는 그러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와 사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정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정치권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정의로운 기독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천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천 땅의 복음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천의 농축 산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을 축복하시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청 신도시와 구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웅비 예천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천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들 또한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예천을 섬기는 김학동 군수와 모든 공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천을 사랑하셔서 100여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촌교회 현실이 어렵지만 힘을 내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러시아, 필리핀, 몽골, 이스라엘, 대만 등의 선교지 그리고 협력하는 자립대상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들, 선교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110년 역사를 넘어 더욱 성숙한 교회로 발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예배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2년 동안 예천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부족한 종과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 온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설기관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일에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심조공 어린이집과 늘푸른 대학과 반찬봉사와 연탄은행과 문화사랑방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현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암과 싸우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를 고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이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실 때에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든 기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유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와 일터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경영하는 업종마다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교회가 회복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봉사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교우들의 신앙이 회복될 뿐 아니라 더 진보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산업이 회복되고 주일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짐은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에 소홀하니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사에 따라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며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헌신하고 전도에도 힘을 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아뢰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정성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에 송구영신 예배하면은 보통 좀 1시간 넘게 했는데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지금 속으로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2024년 넘어간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붙잡고 있을 수는 없고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강건하십시오. 새해는 금년보다 좋아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냅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에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새해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도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주신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있는 마음이 있거든, 흙이 얕은 밭과 같거든, 가시덤불이 뒤덮고 있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대로 30배로 100배로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통해 우리 예천교회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고 진보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산업 현장 그리고 모든 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